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죠? 오늘 또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1절, 2절, 간주 3절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의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3절입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3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마지막 35절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관점에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착하냐, 가난하냐, 또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렇게 신앙의 관점에서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신자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불신자들. 물론 이 불신자 중에는요, 믿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신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서 17세겔 은을 주고 사서
거기 증서를 만들고 그거를 항아리에 넣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라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16절부터 23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책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계획을 말합니다. 계획을 도모하는 거. 또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여기까지가 22절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 요 문장 앞에 but,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붙여서 의역하면 그러나 그들이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했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게 23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해 내시고 특히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도 않고 주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이 모든 재난이 그들에게 내렸다라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4절과 25절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지키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가 놀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믿고 선포한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예레미야가 말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으면 안 망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벨론 사람이 그 성을 빼앗게 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재난이 온 것이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해 바벨론의 그 군사들이 와서 공격하는 걸 말해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올해 18개월이나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이 핍절해진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성 안에 오늘날처럼 이런 바이러스나 아니면 어떤 박테리아로 인한 병이 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고 음식은 없어지고 그리고 왕래가를 못하게 되니까 그 성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집안에 갇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음식도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또 칼에 공격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셋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데 왜 땅을 사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증서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언젠가 이 재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 하나멜의 밭을 산 것처럼 자기네들의 옛 고토를, 고향 땅을, 그 기업을 다시 매매하고 사고 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속에서도요, 꼭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도요, 자기의 눈을 하고 맞추는 사람, 자기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예언 뭐 하나냐라든가 뭐 마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말을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당신의 마음을 나누고 계세요. 그게 바로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 오늘 본문에 남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31절부터 읽습니다.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오늘은 바로 지금 예언하는 이 순간이죠. BC 588년경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을 기대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거의 초창기부터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 성이 건설될 날로부터 오늘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켰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붕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분향을 했대요. 분향이라는 것은 향을 피워서 신을 섬기는 거죠. 또 다른 신들에게, 바알 말고도 또 다른 우상들에게 전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부울전자인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다가 포도주 같은 거를 쫙 벗어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헌신해야 되는데 다른 신들에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게 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 예로부터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고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과 부패는 백성 중에 일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여기 보니까 왕과 고관과 제사장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들까지도 그 죄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빼놓고 나면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정말 타락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경고하고 계속 꾸짖고 계속 가르쳤지만 그들이 그 교훈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가증한 물건, 즉 우상을 세워서 성전을 영적으로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아래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아예 바알의 신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옆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우상의 신당이, 제당이 세워진 거예요. 우상을 예배하는 신전이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아들과 딸들을 제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인신제사,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치 있는 제사가 자기 몸에서 난 열매, 자기 자식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식들을 불에 살라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싫어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저울이 기울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죄를 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또 세상의 유혹을 받고 쾌락이나 정욕이나 권력이나 돈에 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가고 또 나의 유익을 쫓아가고 나의 명예를 쫓아간다면 그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알을 섬긴 것하고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에서도 구원하시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셨는데도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영적인 음란한 삶을 살았다라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반드시 그들을 또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의 밭도 사게 하시고 증서도 보관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돌아오겠다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들은 가서 한 세 세대를 70년을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한 하나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쫓아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워낙에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로지 정말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순종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순종하시고 잘 나갈 때도 순종하시고 고난 중에도 순종하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성령으로 거듭나고도 다시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욕심을 따라 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마음속의 우상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스라엘 실패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도 길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이 바로 이 시간 하루가 시작되는 이 순간이 우리의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서 이날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의 가장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여기서 마치지만 이제 새벽 기도 시간,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은 지금부터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새벽 기도 끝났다고 바로 끄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남은 시간 적어도 5분에서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코비드-19 재난 기간 중에 우리의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정말 정성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 오후 3시 반에 우리 교회 장소 이전을 위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가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이 재난을 극복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대통령, 주지사, 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네 번째, 의료진들이 백신을 잘 개발하고 또 환자들을 돌보는 데 지치지 않도록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섯 번째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또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건강과 또 그들의 사역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픈 분들 또 연약한 분들 강건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이 새벽 기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음악을 한 10분 정도 틀어드릴 테니까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인터넷이 끊어져서 음악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바로 연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음악이 나올 겁니다.